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워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고 배제와 혐오,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 그들의 친구로 기꺼이 함께 먹고 마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날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오래된 경계와 구별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장벽을 훌쩍 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시는 주님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서로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경멸했던 당시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이 관례 따위에는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주님은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 당연한, 그리 대단한 말씀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셨어요. 물을 좀 달라.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여인이 느끼기에도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며 남자이신 예수님이 이 하찮은 사마리아인, 그것도 이름 모를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대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그분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것도, 그 우물에 앉아 계신 것도,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신 것도 먼저 그분이 계획하셨어요. 그녀는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정오의 시간을 선택해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 그곳을 찾아왔지만 그곳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진짜 목마름 속에 허덕이던 그녀 스스로를 꺼내어서 무릎을 꿇게 한 건 바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거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시작하신 거예요. 목마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대화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대화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던 주님이셨어요. 이제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오랜 시간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라고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기도자인 우리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나요? 자,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말을 걸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이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여기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몸부림치면서 지탱해 왔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리셋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펼쳐지는 삶을 우리 주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이번 리셋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그동안 마셨던 물로 내 목마름을 채워왔다면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는 삶,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말을 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수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기도 말을 잠시 멈추고 가끔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주권자, 대화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멈추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총들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야만 그런 성취물이라고 우리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주신 선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우리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꽤 길어요. 네, 술술 대화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툭 던져지고 논점이 비껴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대화를 끌고 나가시는 주체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함 그리고 엉뚱한 질문조차도 진리를 드러내는 복선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마침내 대화의 끝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사실 가장 결정판은 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이 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내가 그라. 여러분, 온 복음서에 이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 여기 말고 어디에 있던가요? 내가 그라.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신 이 주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화의 끝에 그녀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열려지고 모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끌고 가는 대화, 그리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대화는 차원이 다른 대화예요. 주님이 없는 우리만의 대화는 우리의 욕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대화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면 내가 그라, 주님이 현존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단번에 해결되며 우리의 모든 어둠은 빛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도 좋을 만큼,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을 만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러한 만족감이, 그러한 빛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고집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내 단호함이 더 단호해지고 내 주장이 더 뚜렷해진다면 그러한 우리의 기도도 리셋되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 모든 대화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논점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물을 달라, 주님의 목마름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였지만 결국 그녀의 목마름으로 관점이 이동하고 있어요. 우물물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건 그녀였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길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여인은 그런 물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진짜 목이 말랐던 건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어서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람으로, 또 이 세상의 방식으로 늘 채우고자 했지만 늘 실패했던 그녀의 목마름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떠한 주제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로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두 왕국, 이 두 왕국의 예배 장소는 달랐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이 민심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 근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두 왕국 간의 분열과 이 분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든 북이스라엘에서의 예배든 이 두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더 합당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인정할 만한 예배인지 그녀는 궁금해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여자는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예배할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눈에 확연히 보이는 장소에, 이 공간에 집착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에 대한 이와 똑같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족시켜주면, 무엇을 만족시켜주면 정말 만족스러운 예배, 더 정통성이 있는 예배가 될까요?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면 만족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찬양팀이 좀 세워지면 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중찬당이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변주를 해주면 더 만족스러운 예배가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이렇게 입고 설교를 하시면 더 정통성 있는 예배가 되고, 가운을 벗고 양복 입고 설교하시면 좀 가벼운 예배가 되는 건가요? 설교는 어떤가요? 30분은 좀 긴 것 같고 20분은 좀 짧은 것 같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설교해서 좀 감동을 팍 터뜨려주면 만족스러운 예배가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도대체 예배는 누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누가 기준이고 무엇이 기준인가요? 예배드리는 당사자인가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가 잘 된 건가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사자가 그 만족스러움에 예배가 잘 드려졌다, 잘 드려지지 않았다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끝에는 내가 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예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군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는 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든 예배하고 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항상 예배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요?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월스 그리고 쉽,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의미,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너무나도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그분께 합당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만족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기준이에요. 참된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만족시키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찾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령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백억의 가치를 부여해서 눈에 띄고 화려하게 세련되게 만든 어떤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아무리 벽돌이 무너지고 천장이 이렇게 불타가지고 그슬려졌고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수하지 못해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그때가 찾아오면 우리를 목말라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찢겨진 채로, 그냥 헝클어진 채로 주님만 바라보고 호소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좀 파탄이 나면 어떻습니까? 부서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그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우물가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그 예배자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우물가에서 우리가 마시던 물을 이제 더 이상 마시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물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처럼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차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은 다 사라지고 노후될 수 있어요. 이 공간도 어쩌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키즈 카페가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라 말씀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자, 여러분, 레위는 세관을 버렸고 어부는 배를 버렸던 것처럼 여인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함이 싫어가지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던 자신의 삶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자신도 선을 넘어서 거침없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수치심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예요. 그녀의 전도로 인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라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처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넘쳐서 발로 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꿇는 사랑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발로 뛰는 사랑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무릎 꿇는 사랑, 그 사랑은 발로 뛰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는 전도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그라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영과 진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